할렐루야. 네, 조금만 개인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현장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인터넷 상황이 됐다 안 됐다 이래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오늘 들어오실 분들이 좀 있는데 온라인으로 못하고 지금 레코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오신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앞뒷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예배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참 귀한 우리 52주 1년이 52주인데 52번째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시며 감사하며 또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다 잘 보내셨죠? 네, 성탄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다들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주님 주신 그 날을 기뻐하면서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제 2021년도 한 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한 주를 잘 또 주 안에서 마무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또 우리 주보 보시면서 교회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 날이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일 밤 8시에 있습니다. 이 자리 장소에서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모여서 떡만둣국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 가족들과 함께 다 오셔서 같이 또 교제 나누면서 또 한 해 마무리를 하시고 8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그날 예배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같이 이렇게 적는 시간을 좀 예배 전에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마지막 기도 시간에 또 그날은 좀 개인적으로 제가 또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적어 주셔서 새해 2022년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첫날이 1월 1일 토요일인데요. 그날은 이제 부모 자녀 새 출발 기도회, 주제는 A New Start by Faith라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새 출발하자, 이 주제로 우리 부모 자녀와 새 출발 기도회입니다. 우리 한국말과 영어로 간증도 또 영어로 진행하고 또 설교도 영어 한국말로 이제 진행하고 찬양도 한국말과 영어로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새해를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스 전사님과 제가 또 준비하지만 또 꼭 유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칠드런 자녀 두신 분들도 또 아니면 또 자녀가 없으셔도 오셔서 같이 새해를 첫날 첫 밤에 기도회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7시에 한국말과 영어로 함께 간증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2022년 첫 예배는 오는 주일날 하고요. 그리고 뭐 교회마다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참 기도로 출발하는데 저희는 전교인 특별 아침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 주는 저녁이고요.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1월 8일 날 토요일 날 아침 7시 그래서 전교인 특별 아침 기도회, 이거는 가정별로 다 오셔서 또 가정별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한 해를 좀 기도로 시작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 있는 또 연말과 연초에 있는 예배 및 기도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다 또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성도 총회가 있습니다. 1월 첫 주일 안건은 우리 2022년 사역 방향과 계획, 인사 그리고 재정, 사역에 대한 승인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시는 앞에 로비에 보면 이제 게시해 놨습니다. 붙여놨고요. 그리고 하드카피로도 이제 오시는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가져가셔서 좀 찬찬히 훑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팀장님들이 몇 달 동안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드리는 이제 일종의 프로포절입니다. 이제 내년도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제 저희들의 계획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내년 다음 주 주일날 성도 총회가 있습니다. 좋은 제안 있으시면 주중에라도 팀장님께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한 승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주일날 이제 새해 첫 주일인데 그날 이제 성찬식, 주의 만찬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경건한 생활로 준비하셔서 또 한 주 첫 예배 주의 만찬 성찬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은 새해 목회 방향 준비를 위해서 내일과 모레 이렇게 애틀랜타 기도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수요일 목요일 이틀만 하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만 하고 금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새벽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는요. 우리 한 해 동안 여전도 회장님으로 참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우리 이해란 집사님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요리를 선보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아까 아침에 보니까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이해란 집사님 요리를 우리 함께 또 나누시는데요. 감사하고요. 또 이해란 집사님 우리 또 그 감사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운데 풍성한 또 점심 교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점심 먹고 나서 우리 이제 낙엽 청소하고 이제 나무 트리밍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안개가 많이 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축축하게 젖었어요. 그래서 아마 블로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줍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우리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날아갔어요. 낙엽이 별로 없어요. 지난주 저도 주중에 이렇게 교회 보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낙엽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 오시면서 보면 낙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별로 낙엽할 게 많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여기 이 지붕에 처마 있잖아요. 처마가 지금 낙엽이 많이 쌓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처마는 올라가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드레이니지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청소하고 그리고 트리밍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디 계시죠? 우리 드럼 하시는 우리 박찬원 우리 시설 팀장님의 지도하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행 중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피터 형제님 가정, 상주 형제님 가정, 종찬 형제님, 윤호영 자매님 이렇게 여행 중이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행 중에 안전 위해서 또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또 송주옥 자매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지창규 지정은 자매님 우리 아이들 우리 권영대 형제님 아이들도 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이들이 좀 많은데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막 이제 정말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게 영육간 강건함을 한 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예배 순서가 좀 바뀌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바로 찬양하지 않고 같이 다 같이 기원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경배와 찬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의 왕 되신 주님, 우리 예배를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주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1년 돌아보니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1년 동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회개형을 보여주셔서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특별히 2021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 없이 한 해 동안 무사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점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2년이 돼도 계속해서 예배는 반복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박수치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텐데 그중에 가장 감사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흘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절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를 정말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2022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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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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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정말 변함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서 2021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우리 새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그 동일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셔먼타운 침례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 따라서 2021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항상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나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루하루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원타운 침례교회 가운데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따라가는 교회, 우리가 그런 성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이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니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주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과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어둡고 두려운 세상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빛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즐거워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저희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려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관자시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위의 서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5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네. 오른쪽 배너를 잠깐 좀 보시죠. 우리가 매주 얘기하긴 했지만 배너에 큰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한 해가 금방 지나갔는데 매년 마지막 주 주일날 이렇게 한 해 펴였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해 동안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찔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또 돌아보고 내년도에 더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빛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조금 더 빛으로 기어 나온 것 같으십니까?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퇴보했습니까? 사실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약간 막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자, 빛과 어둠의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동안 우리는 괜찮은 크리스찬인 양 살아갔었는데 여지없이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미천이 많이 드러납니다. 코로나가 이제 안 끝난다는 뉴스도 많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끔 예전을 추억하는 사진들을 막 SNS에 올리시는 분들 보면 1년 전 사진이 아니라 주로 2년 전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작년 이맘때는 여전히 마스크 쓰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 2년쯤 거슬러 올라가야 이제 일상적인 예전의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이 코로나가 끝나긴 끝나야 될 텐데, 자, 우리가 그게 끝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물론 일상의 생활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이것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의 이 문화 내러티브가, 이 오늘날의 문화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행하는 삶을 동경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 시대의 문화는 얘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아주 그 등치도 크고 등판이 아주 넓은, 머리도 크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뒤에 가면 안전합니다. 그 친구 뒤에 앉아있으면 도시락을 까먹어도 선생님 모르고 뒤에서 만화책을 읽어도 모르고 동전 가지고 그 당시 짤짤이라고 하죠. 막 그런 거 해도 선생님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학을 갔어요. 저희 반 애들이 다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만화책을 보고 도시락을 까먹냐. 근데 빛으로 나와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몰래 하는 거 그 스릴도 있지만 그냥 내가 정말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다 까발려져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서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막 그렇게 슬프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디자이어가 예전엔 이런 거였는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기간이 우리의 디자이어가 정말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원한다는 우리의 디자이어 자체가
잘못된 디자이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저자가 누굽니까? 이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전서의 배경 아십니까? 이 박해와 핍박이 극단으로 치달할 때입니다. 너무나 고통받는 자들, 고난이 너무 커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치고 뭐고 그냥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껏 그냥 잔머리 굴리면서 비즈니스하고 그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 볼 때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듭니다. 아, 나도 그렇게 정말 저렇게 그냥 막 살아볼까? 그런데 그렇게 막 사는 게 사실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죠. 빛으로 나와서 드러나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들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무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빛으로 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재능이 있다면, 우리 이렇게 사모님처럼 잘 치려면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요즘은요, 토요일 오전에는 무슨 음악학원 같이 이쪽에서는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고 막 이쪽에서는 기타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자, 왜 올까? 그 시간에 놀고 싶고 그 시간에 자유를 포기하고 일정 시간 통제된 환경 가운데서 연습을 할 때 비로소 그때 기타를, 피아노를 자유롭게 칠 수 있게 되죠. 놀고 싶은 자유를 다 누리면서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 자유를 동시에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롭죠. 물 밖에서 자유롭게 풀어놓는다고 그 물고기가 생명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빛으로 나가서 자유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다시 들어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재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 이것을 아신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단순히 무슨 법을 어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어떤 개인적인 자유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아니다. 이 굉장히 뻔뻔한 건데 그렇게 뻔뻔하게 있어야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증거가 없으면 거짓말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유리함을 고수하는 것이 정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교통사고 났을 때 I'm sorry 하면은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부당한 손해는 당하지 않아야겠지만 자신의 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이 땅에 만연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호구된다. 더 심한 말로 빙구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베드로가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무법한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무법한 자, 도덕적 가치가 없는 자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 도덕적인 그 기준이 허물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사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 대한 내용이에요. 집. 신령한 집을 지어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내면을 산돌로 지어진 신령한 집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자,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신앙의 결승점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내면 전체가 신령한 집으로 깨어나서 지어져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가물가물하다면 다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지난 1년 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또 몇 가지,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올 이제 금요일 송구영신 예배 때 내년도를 향한 또 새로운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또 그 말씀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오늘 주보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통해 같이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나가서 그분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빛으로 장악되고 빛의 자녀로 살려면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동사가 뭐냐면 한국말로 읽으면 뭐가 주동사인지 잘 모릅니다. 자, 오늘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주동사를 한번 발견해 볼게요. 자, 메인 verb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주동사가 뭘까요? 메인 verb 하나만 고르시면, 자, 5절에 나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4절과 5절의 많은 동사들 중에 가장 메인 verb가 뭐냐면 세워진다라는 단어예요. 세워진다. 우리에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내가 세울 수 없습니다.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방법을 설명해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산돌이신 예수께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기준을 계속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크래프트 많이 하잖아요.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두고 이렇게 본을 뜹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를 만들고 그 원본을 따라서 또 해야 되는데 그 카피본을 만들고 또 그 카피본을 따라서 본을 뜨고 이제 몇십 개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원본과 조금씩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본을 뜬 게 원본과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원본 오리지널을 다시 한번 봐야죠.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얼라인 한다 하죠. 자, 우리 자동차 바퀴를 휠 얼라인먼트 한답니다. 다시 정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드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서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본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는가?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자, 성경이 명확한 기준이 우리에게 주거든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희는 사랑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자,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죄라라고 말해주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죄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죄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안 졌어. 적극적인 죄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죄는 말씀의 그 스탠다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소극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죠. 90%까지만 해도 10%를 못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산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산돌이신 예수께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180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는데 바울의 인식이 바뀐 거죠.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확실한 원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닮아가려고 그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 나갔던 그 지식과 가문과 그 여러 가지 자신의 그 가진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배설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거룩한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직접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개자로 목회자를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매일매일 나가면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의 아이디가 이거구나. 도장을 콱 찍어 주시는 거죠. 매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 가치관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날마다 정렬하시기를,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날 잡아서 무슨 아이디 체크한다고 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루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원본을 놓고 오리지널이신 예수님을 두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많이 하고 내년에 좀 쉬어야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주님께, 예수님께 나를 온라인 정렬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흘러가요. 주일날 이렇게 보내고 월요일날 잠깐 정신 놓고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제 화요일날 새벽 예배 와가지고는 제가 막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를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다운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그것을 매일매일 예수님께 불러보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이라는 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던지고 자신의 열정을 던지는 거예요. 한 20년 전쯤에 유명했던 영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배우 러셀 크로가 주인공 막시무스를 맡아서 연기합니다. 그가 전쟁을 앞둔 병사들에게 이제 싸울 것을 독려하면서 유명한 대사를 남겨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일은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질 것이다. 영어로 하면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이렇게 멋없게 하지 않았고, 러셀 크로는 굉장히 멋있게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진짜 그 병사들 앞에 두고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이게 메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창한 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루 말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게 작은 선택이 영혼의 삶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에 뭔가 삶에 막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바란다면 요행이죠. 올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매년 1월 되면 가장 비즈니스 잘 되는 곳 중에 하나가 피트니스 센터, 그죠? 이제 새해는 정말 살도 빼고 좀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해야지 막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근데 1월, 2월, 3월이 되면 또 이제 그 의지는 사라지고 뭐 그냥 사람들이 한두루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올바르고 꾸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산돌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전도사님 사시던 그 플로리다가 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글 쓰신 걸 봤거든요. 일찍 은퇴하셨어요. 한 51세 정도 되시는데 그분이 플로리다 해변에서 고기잡이 배를 몰고 소프트볼을 즐기면서 조개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인가요? 어떻게 굉장히 유유자적하고 평안해 보이지만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그동안 일했나. 네. 자괴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면 사실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표대가 불분명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 우리 인생의 표대가 어딘지를 주님이 알려주세요. 본문에 나오는 산돌이 뭘 의미합니까? 본문에 많은 돌이 나와요. 산돌, 모퉁이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부딪힌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 모든 돌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 그 당시는요, 오늘날 같이 뭐 콘크리트로 뭐 시멘트로 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다 돌로 지었다는 거예요. 돌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채석장에서 돌을 꺼내오면 돌을 잘 깎아야죠. 깎아서 제자리에 정확하게 넣어야 돼요. 설계도에 맞게, 그 블루프린트에 맞게 넣어야 되죠. 그렇게 넣으려면 돌을 어떻게 합니까? 깎고 다듬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돌로 지어진 성전에 비유하고 저와 여러분인 성도를 그 성전에 있는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의 무리인 교회를 돌로 비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퉁이 돌이죠.
자, 우리의 모퉁이 돌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세요. 자, 사도 베드로가 건축물에 비유해서 우리를 설명합니다. 자, 6절과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된다. 세상은 그 돌을 가치 없다고 버렸지만 모퉁이 돌인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반대로 보배로운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보기 하찮거든요. 예수? 뭐 그 별거야. 크리스마스라서 좋긴 하지만 뭐 그 예수가 뭐 별거냐고. 베들레헴에 뭐 인간과 똑같이 오신 그 예수. 자, 보기에 하찮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대단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깟게 하찮아 보이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넘어지는가? 그 이유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장 8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압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면은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희생하는 게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우리 형제님들 사랑꾼들이 많으신지, 아내 사랑이 지극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저 형제들끼리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들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꾼들이신지.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자신에게 제약이 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는 그것이 기쁜 거죠. 희생이. 우리가 이미 나서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지만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자녀의 고통 앞에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많은 부모들이 그걸 선택할 겁니다. 저도 부모가 되기 전엔 뭐 그게 실감이 안 됐는데 대신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주님께 온전히 발을 디디며 그분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내가 예수께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신분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의 자녀, 그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왕의 태도를 가지고 왕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내 아이디를 깨닫고 나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를 아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건져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 소망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9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사도 바울에도 보니까 골로새서에서 이걸 설명하면서 트랜스퍼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트랜스퍼. 내 의지로 내가 트랜스퍼한 게 아니라 주님이 트랜스퍼 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 코리안 아메리칸,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국 땅에서 막 보이지 않는 계층 간의 사다리도 있고 유리천장도 있지만 어떻게든 막 메인스트림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를 얘기합니다.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사람이 세상이 너를 무시하고 뭐 너를 깔보더라도 너는 너의 아이덴티티는 하늘에 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 옛날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이 시대에 구별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평범한 내가 뭐라고? 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흘려보내라. 그 옛날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세상 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 영광, 사명 기억하며 살았죠. 근데 더 많이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거기서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콜링,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는지를 붙잡는 겁니다. 끝까지 그거 붙드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많은 동기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동기들. 막 그냥 이동원 목사님 버금가는 막 정말 설교 잘하는 동기도 있었고요. 막 목회지에서 어린이 사역으로 막 난다긴다는 그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동기들은 그런 동기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그 소명 붙들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소명 잃어버리고 그만둔 동기들도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굵고 짧게 가지 못할 거면 제가 뭐라고 했죠? 차라리 가늘고 길게 가라고. 여러분 정말 끝까지 여러분의 사명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 붙든 사람이 끝까지 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흘러들어와 살게 하셨을까? 왜 이민 와서 이 멤피스에 정착하게 하셨을까? 처음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향한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어둠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뭐 욜로라고 하죠.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조개를 이렇게 많이 수집했습니다. 저는 소프트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빌리언 달러를 막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비극적 삶의 결말을 위해 인생을 그냥 웨이스트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욕망을 그냥 해결하고 그냥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꽂아 주셨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때로는 제가 하나님 저를 낙하산으로 여기 꽂아 주신 거 아닙니까? 목사로 나는 별로 원치 않는데.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는 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라도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수만 배 차이가 나죠. 자, 유명한 화가가 그리면 막 100만 불, 200만 불에도 팔립니다. 똑같은 만년필이라도 에브라함 링컨이 그린 그 사용했던 만년필은 지금도 몇만 불에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 사실은 우리를 얽어매는 구속이 아니라 특권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래도 좋은 일 하고 살았습니다. 2021년에 흥청망청 안 했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낙비가 와도
항아리를 덮어 놓으면 소용이 없듯이 내 안에 그 소낙비 같은 은혜로운 막 은혜가 쏟아져도 나의 마음이 내 정체성을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서 우리를 내어줬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냐고요. 왜?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동안 밋밋했다면 왜 밋밋했을까?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부흥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돼서 이 땅을 살지 못할까?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다 보니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줄 아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으십니까?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빛 가운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속을 믿지 맙시다. 여러분 요즘 그 2년 만에 그 막 요즘 이제 뭐 코로나라 막 영화가 많이 개봉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 지금 막 열광을 본다고 하죠. 저도 예전 시리즈는 봤는데 그 스파이더맨이 되게 멋지잖아요. 막 거미줄 쏘면서 막 다니잖아요. 근데 그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잖아요. 피터 파커 아십니까? 그 영화 예전에 보신 분들 어릴 때 스파이더맨 있었거든요. 그 피터 파커인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파이더맨은 멋있는데요. 피터 파커는 약간 좀 찌질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그가 피터 파커인 거를 아무도 모르지만 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의 동기로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집 짓는 것에 우리를 비유해 주셨습니다. 돌로 집을 짓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완벽한 기초, 완벽한 모퉁이 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산 돌이다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분과 부딪히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분께 나아가서 날마다 산돌 같은 신령한 집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요즘 여러분 뭐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리스트들. 여러분 하나씩 지우면서 살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2022년에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너 왜 찾지 않니? 너 왜 구하지 않니? 네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을 너는 왜 기억하지 않니? 너는 스파이더맨인데 왜 피터 파커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니?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 말씀 향해서 내년에 달려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내년에 한번 달려가 봅시다. 한번 얘기합시다. 네, 내년에 한번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자가 돼 봅시다. 올 금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내년도 표가 그거예요. 제자 되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이렇게 살지 않을래? 하나님의 그 일상의 가운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 일상의 가운데 그 은혜에 눈뜨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멤피스가 뭐 보링하잖아요. 뭐 할 거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아테네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막 지적이고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스 문명의 핵심 본거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잘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었지만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 단순한 호기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아테네 사람들이 똑똑하지만 새로운 것이 호기심은 있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는 어떤 새로운 일이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신상, 그죠? 여러분 일상에서 의미가 없고 내 안에 정체성이 흐려지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헛헛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찾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뭐 명품 매장, 샤넬 매장에 막 오픈런 문이 열면은 막 뛰어가려고 막 밤새 그 줄을 서고 막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 오픈런 하려고 그 명품백 하나 받으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 진지하게 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돈 몇 푼의 양심을 내어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나를 함부로 내던질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고 그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또 올 한 해 기억하며 또 내년에도 빛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주님 앞에 할 고백은 이거예요. 주님 내가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십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살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 은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인생 부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그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낙심시키든지 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께 나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런 승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몇 푼 안 되는 썩어 보이는 것에 내 마음 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헛된 마음, 헛된 생각, 우리 헛된 아버지 하나님 것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산돌이신,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내 인생 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오리지널 원본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드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그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 소유된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에는 더 빛의 자녀로 그 빛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2021년의 마지막 예배를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드리는 믿음의 예물, 믿음의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심을 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깨끗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병든 자들 주님으로 해서 깨끗이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또 식사 교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방문하신 분들도 우리 함께 또 식탁 교제 나누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에 8시 송구행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